현월TV 파스콘 동지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서열이 문답 해설의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은혜의 방편 두 번째 시간을 지난 시간에 가졌죠. 성례에 관해서 91문에서 93문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에 관해서 은혜의 방편 세 번째 시간으로 94문에서 97문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경과 그 안에 담긴 교리적 가르침들에 집중하기 위한 노력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교리들이 텍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서열의 문답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학습하며 신앙의 유익을 얼마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94문으로 가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답.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는 것과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입니다. 95문입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들에게 베풀어져야 합니까?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베풀지 않으며 유형교회,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는 고백을 할 때 비로소 베풀게 되며 유형교회 회원의 유아들에게도 베풀어져야 합니다. 제96문입니다. 주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답.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인데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참여하지 않고 다만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의 모든 유익을 받아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속에서 장성하는 것입니다. 97문입니다.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지각과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복종심이 자기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부당하게 참여하여 먹고 마심으로 인해 자기들에게 정죄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세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정의할 때는 역시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참조해야 되겠죠. 28장 1항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 세례받은 당사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는 은혜 언약의 표와 인호가 되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중생하여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호요 인호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명하신 것이기에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서 계속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우리 문답 165문은 이렇게 답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음을 정하신 신약의 한 성례인데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이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의 영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어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표와 인침입니다. 이로써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엄숙히 보이는 교회에 가입하게 되고 전적으로 오직 주께만 속한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신앙고백서와 대우리 문답을 정리하면요. 첫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두 가지 성례 가운데 하나라는 것. 둘째,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내식이라는 것. 셋째,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은혜 언약 안에서 받는 혜택들에 참여함으로 중생함으로 죄사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오직 믿음 안에 행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이며 인이다 라고 하는 것. 넷째, 공적인 신앙 고백과 동시에 세례받은 당사자를 유형교회에 가입시키는 것을 뜻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의 제정자는 누구시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서 계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세례는 말 그대로 죄 씻음을 의미하는 애식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그분의 보혈로 씻음받아 정결하게 되었음을 확증하며 인치는 의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물세례 이후에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2의 축복으로서 성령세례가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세례를 받은 참 신자에게 물세례가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세례는 내적인 참된 세례요. 물세례는 내적인 참된 세례를 외적으로 드러내는 표와 인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로 받아야 될 제2의 축복으로서의 성령 세례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다만 신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더욱더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한 게 있습니다. 또한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럼으로써 세상과 구별되어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이 된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연합됨을 의미하고 나아가서 유형교회 회원으로 가입된 공적인 신분을 나타내는 표지가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사도행전 22장 16절입니다.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세례의 요건과 형식을 보죠. 세례의 합법적인 집례자 누굽니까? 말씀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성례는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아서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가 집례해야 됩니다. 불법 목사 말고요. 합법적인 목사. 두 번째, 세례의 대상자는 누구냐? 자, 장년 신자인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들이 확증될 때 시행해야 되는 거죠. 자, 유년을 이제 이야기한다면은 이게 좀 이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또 혼선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속한 합동교단이요. 양친이 모두가 다 믿거나 또는 한편만 믿는 가정의 유아들 만 2세까지 언약의 자녀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동안의 헌법이었고 우리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합동교단에서는 제가 속한 2017년부터 어린이 세례라는 것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세례를 하면 만 7세부터 만 13세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 14세부터 입교신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 13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어린 세례 부모 중 한 편이라도 세례 교인이어야 된다. 이것에서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당회의 허락 그리고 신앙적 후견인의 청원을 당회가 허락하여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만 14세가 되면
입교문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존에 이제 만 2세까지 유아 세례를 받은 것에서 6세로 확대가 된 거예요. 6세로. 그리고 만 7세부터 13세까지 이제 어린이 세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가 가능하니까 전 연령대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시행 초기부터 비판을 좀 했던 것입니다. 바뀐 시대에 따른 졸속적인 헌법 개정이다. 성경에 근거한다라고 마냥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주님의 교회의 본질에 해당하는 성례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에 대한 연령을 아예 전 연령으로 확대해버린 건 그야말로 성례가 가져다주는 고귀한 정신을 무너뜨리고 3세대 축소에 따른 하나의 대책으로서의 일환으로서 이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례를 이용했다는 시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찌되었든 부모가 어느 한편이라도 신앙이 없어도 당회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 얼마나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당회가 그럼 그 애를 갖다 평생 후견이 해줍니까? 제대로 관리해요? 성례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가.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만 2세 유아 세례를 고수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자녀들은 없지만 굳이 거기에 맞춰서 세례를 집례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속한 교단은 유아 세례 연령이 높아졌고 어린이 세례가 실시되므로 전 연령이 세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냥 정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 세례 형식이죠. 세례에 사용되는 외형적 형식은 뭘로 합니까? 물입니다. 이 물로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되죠. 세례 형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침례교가 말하는 것처럼 침례법을 고수할 필요는 없고, 장로교는 물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보통 살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이고, 또 물을 붓는 관수법도 있습니다. 또한 세례는 반드시 어떤 이에게 한 번만 베풀어 줘야 되고, 또한 세례를 무시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세례는 은혜의 방편이지 구원의 방편이 아니다. 성례가 직접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사기로 그냥 꽂아가지고 주입시킨다고 말하는 것은 로마교가 말하는 미신에 불과하다. 이걸 생각하며 넘어갑시다. 성찬으로. 성찬입니다. 성찬하기 전에 한 모금. 성찬을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1항에서 정의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그의 물과 피로 세우신 성례 곧 성찬을 제정하여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친히 희생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념케 하시고 참 신자들에게 그 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들을 보증하시며 그 안에서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케 하시며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들을 보다 충성스럽게 이행하게 하시며 그들이 그와 더불어 갖는 교통과 그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그들 상호간에 갖는 교통에 매는 줄과 보증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입니다. 168문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는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이 되고 은혜로 자라는 것이며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가 확고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서약과 한 신비로운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유, 또 기침.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요. 성찬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신령한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즉 주님의 한 몸과 한 피를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모두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연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찬식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의 공표요 또한 교제로서의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늘 제가 성찬식을 집례하면서 읽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 성찬 제정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성찬이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7가지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첫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둘째, 성도들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셋째,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넷째,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계속 영접하고 있다는 영적 고백의 외적 상징입니다. 다섯째, 성도들 간의 연합과 교제를 뜻합니다. 여섯째,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과 충성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약속된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확신하는 소망의 표식입니다. 아멘. 7가지를 잘 알고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다면 정말 누리는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겠지요. 자, 그렇다면 성찬의 요건과 형식입니다. 이 부분 역시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을 통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시행과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3항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그의 사역자들을 특정하시어 이 의식에 대한 자신의 말씀을 일반 회중에게 선포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게 하시고 그렇게 축사하여 그것들을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일반 떡이나 포도주와 구별되게 하시고 떡을 들어 떼게 하시고 잔을 들게 하신 후에 떡과 잔을 수찬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러나 그 의식이 거행되는 시간에 회중 가운데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에게도 나누어 주지 못하게 하셨다. 성찬의 효과와 관련하여 대요리문답 170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혹은 밑에 물체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임재하진 않는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영적으로 존재하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수찬 자의 신앙에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성례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들은 물체적으로나 육체적으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그것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참으로 믿음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받아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성찬 참여자의 준비와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171문답에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들의 죄와 부족을 자신들의 지식, 믿음, 회개,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대한 사랑, 모든 사람에게 한 자비, 자신에게 해를 준 사람들에 대한 용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욕망과 그들의 새로운 순종에 대해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이 덕목들을 거듭 실천하면서 깊은 묵상과 뜨거운 기도로 성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174문답에 성찬을 시행할 때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찬을 시행하는 동안 지극히 거룩한 경외심과 조심스러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례의 요소들과 동작들을 부지런히 주목하면서 주님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마음 깊이 묵상함으로써 그 은혜가 왕성하게 역사하도록 스스로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를 살피고 죄를 슬퍼하며 그리스도에 대해 진정으로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의 충만함을 받으며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3항에 8항에 비록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이 이 성례의 외적 요소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요소가 의미하는 바의 것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례에 합당치 못하게 참여함으로 해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어 자신의 파멸을 자초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교통을 갖기에는 부적합함으로 주의 상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며 그들이 무지하고 불경건한 상태에 있는데도 이 거룩한 성찬의식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는 때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큰 죄를 반드시 짓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세례와 성찬의 차이점이죠. 이거는 177문답의 설명을 끝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요리 문답 177문답입니다. 세례와 성찬의 다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는 물로 단 한 번만 시행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중생과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며 유아에게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자주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영혼의 신령한 양식으로 재련하고 나타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고 자라남을 확증해 주는 것이므로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고 그런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만 시행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은혜의 방편인 성례 두 가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94문답에서 97문답까지 묻고 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제 94문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답.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것과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입니다. 95문입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들에게 베풀어져야 합니까? 세례는 보이는 교회, 즉 유형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베풀지 않으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는 고백을 할 때 비로소 베풀게 되며 유형교회 회원의 유아들에게도 베풀어져야 됩니다. 96문입니다. 주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인데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아들인 자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참여하지 않고 다만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의 모든 유익을 받아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속에서 장성하는 것입니다. 97문입니다.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지각과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복종심이 자기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부당하게 참여하여 먹고 마심으로 인해 자기들에게 정죄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 은혜의 방편 성례의 두 가지 측면인 세례와 성찬에 대한 94문답에서 97문답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은혜의 방편의 한 요소로 불리는 기도에 대한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계속 목이 안 좋아서 겨우겨우 녹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